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요, 이 정치가였던 이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자신이 경험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먼저 하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육체적으로 헐벗음, 육체적인 굶주림,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그렇게 이제 수레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던 일, 이것이 가장 힘들었다.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그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이 소외감을 당했을 때가 가장 견디기 또 힘들었다. 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에 이 고민거리가 있었을 때 또 힘들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고민, 번민, 고독 이런 것들이 참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아주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한가로움에 처해졌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웠다. 즉 여기 한가로움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거리가 없었을 때 이것이 가장 참 힘들었다고 그렇게 수레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불행한 순간은 한마디로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에 일이 있느냐, 일이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손에 일할 일거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럼 내 손에 일할 일거리가 없어요. 소위 우리가 무의도식한다. 그 사람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요즘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과거 1956년부터 63년에 출생한 이 기간 내 이제 사람들을 소위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랬을 때에 저절로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이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56년생, 저를 포함해서 56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베이비붐 시대. 한참 그때 이제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이비붐 시대 사람들이 이제 어느덧 이제 은퇴할 시기가 다 되었어요. 은퇴할 시기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이 베이비붐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근대 운동, 산업 운동 등등 이런 이제 사회의 중요한 운동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곧 이제 다 은퇴할 시기, 이미 은퇴한 분도 있지만은 은퇴할 시기에 지금 당면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인구 비례로 많은 이 시기에 이분들이 은퇴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또 이 세대 사람들이 70, 80대로 접어들면은 노령 인구가 지금보다도 더 급진전해서 증가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고민을 하는 중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는 노동법을, 고용법을 바꿔야 된다. 저 일본처럼 어떤 정년을 정해놓지 말고 능력에 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자. 능력 위주의 이런 고용법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정년 연장 이야기도 사실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이 사회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소위 놀고 먹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이 사회가 앞으로 큰 혼란을 자초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이 사회학자들이나 이 고용노동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법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조차도, 이 교단 안에조차도, 지금 뭐 10월 교회나 이렇게 가보면은 이 정년제에 걸린 이 교회들이 이 교회 당회가 폐당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사역할 사역자도 없고 당회원도 없고 하니까 이 교회가 저절로 폐당회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도시교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저 시골 교회는 폐당회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총회 일각에서는 앞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사실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심사숙고할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 모든 일의 가장 주체 그 관건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일을 하지 못한다. 일을 할 수 없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일이 없다고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일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주님은 가르치신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이 3대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아주 중요한 사명.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 이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닫혀있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의 진리를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그 누가 이 천국의 비밀을 진리를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재생산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천국의 이 진리 비밀을 이 가르친 일에 주력하셨다는 거죠.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 보세요. 이 교회는요, 세속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진리의 에너지가 개인으로 교회 공동체에 공급되어질 때에 그 진리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침의 이 사역을 게을리해 보세요. 다 영적으로 농락당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죄악에 다 욕당하고요. 살아남은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물론 가르치는 일은 힘들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르치는 일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재생산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참 주중에 성도들이 주의 재단에 모여서 이렇게 참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생명이에요. 만약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교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이 가르침의 사명을 그래도 그나마 건실하게 하는 교회들은요, 영적으로 다 살아남아요. 그러나 이 가르침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보세요. 영적으로 다 무기력에 빠져버려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걸 아셨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거예요. 그의 온몸을 다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전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이 제자들을 이 가르치는 이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말은 전도 아니겠어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가 하는 절대적인 사명 가운데 이 전도하는 일. 그 전도에는 타협이 없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백성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달이 낮으면은 태양, 밤이면은 달이 뜨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이거는 마음과 불변의 진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마음과 불변의 진리는 전도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응당히 해야 할 이 사명은 전도예요. 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왠지 모르게 이 전도해야 된다는 이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이 뜨거운 열망, 주님의 열망, 열정,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관심과 열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망, 그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이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아직 내가 십자가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내 마음을 관통하고 꿰뚫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인격적인 변화 체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수없이 들어도 여전히 마음이 무덤덤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심령을 찌르고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 같은 은혜를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전도한다는 이 말이 후황된 말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실천의 능력을 상실해버려. 한마디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회를 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의 돈이 남긴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요. 이거 외에 더 귀중한 일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단식이 무엇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단식하자.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걸고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문하며 고백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사명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절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게 되면 참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마지막 하나 뭡니까? 치유하는 사역이 일어나요. 이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인생이 치유되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심지어 평생 한 번도 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요.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을 듣는 순간 눈빛이 달라져요. 화색이 달라지더라고요. 화색이 달라져요.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심령에 선파되니까 그 인생, 그 삶, 그 영혼, 육체 변화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꼭 여기 치유라는 것이 어떤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눈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그 위대한 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우리의 주변에 치유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죄악 가운데 중독되어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족들, 형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그 영혼, 그 불쌍한 영혼들을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꿀벌들 오게 되면은 이 꿀벌들 생명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6개월. 그런데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 꿀벌들이 이 한정된 이 삶 속에서 그들이 최소로 할 수 있는 인생 기간이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동안에
이 꿀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들의 사명인 꿀을 모으고 유충들에게 꿀을 먹이고 식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그까지 힘으로 열심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 꿀단지에 꿀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만약 적이 들어온다. 생명 걸고 이 꿀벌들이요 대항해 싸워요. 이 꿀벌들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명, 그들의 생명 양식이 꿀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 꿀을 저장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 걸고 한시적인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가장 최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 한 달 동안 이 꿀벌들이 그렇게 일을 해서 대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생명이 단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회에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이 구원받는 일, 이 교회의 이 절대적인 사명임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내 심령,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하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특히 우리 교회가 오늘은 그한 3월 달부터 행복 모임을 통해서 생활과정을 통해서 열심으로 전도해온 그 영혼들을 이제 오늘 이 주일날 이곳으로 초청하는 주일 아니겠어요? 정말 아주 중차대한 이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영혼이 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천사들이 기뻐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 놀라운 천국 잔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작정한 그 베스트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원수 마귀가 유혹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서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전도의 이 절대적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일요일 이 아침에도 한 영혼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